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많은 제물을 드리며 기뻐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던 것이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기뻐했다.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아멘. 네.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0월달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날마다 오늘 나아갑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날마다 나아가다 보니까 벌써 올해에 거의 한 80%가 갔죠. 이제 10월달이 되었으니까 이 가을을 보내고 그다음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연말이에요. 그래서 올 2025년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올해를 맞이하셨고 또한 보내셨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우리 10월, 11월, 12월 3달밖에 없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하였었던 기도 제목들과 풀리지 않았었던 숙제들 또한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또한 자유케 되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종의 Q&A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나는 누구죠? 나는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하죠? 라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붙잡으면서 일주일을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내오게 되셨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보며 나의 소명과 또는 나의 비전 그리고 사명 등을 발견함으로써 남들과는 다른 정체성으로 옷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서 뭘 보냐면요, 바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또 이 성경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고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노력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가치관을 내 삶의 핵심 가치로 정하려면요, 부단 신앙의 성장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한 번에 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귀 기울이고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기준을 점검하려고 하는 이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이지 않습니까? 자, 또한 점검하고 확인하고 결단하기 위하여서 이 저녁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갱신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 다이어터들이 유지어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나는 이제 체중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몸무게를 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거울을 보면서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을 얼만큼 신경 쓰고 또 돌보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치아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마음대로 이제 먹고 싶은 거 달콤한 것들 계속 먹고 있다가 뭐가 생기죠? 충치가 생기면은 이제 치과 가가지고 이제 무서운 치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물론 불가피한 일이지만 노력하면서 항상 신경 쓰고 또한 관리를 하고 양치를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갱신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나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보고 새롭게 도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미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여정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이어져 나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상태를 뼈저리게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토록 비참해지고 결국 망하게 되었는지 철저하게 그리고 또한 명확하게 느끼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고 결단하고 마음 가운데 새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포로 신세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성전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벽 건축을 통하여서 성전, 곧 예배를 지키고자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낸 답은요, 예배를 중심에 두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답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중심으로 두고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로부터 예배를 지켜내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세팅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운동과 기술 그리고 심지어 일과 생활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본기예요. 기본기. 먹고 자고 싸는 거라고 대답했는데 그게 우리 생활의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게 없이 삶을 성취해 나가고 삶을 빛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본기를 우리는 항상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을 외면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 기본기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고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늘 탈이 나기 마련이고 어설프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본기가 탄탄하면 위기의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광고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장이 편안해야 인생이 편안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우리의 얼마나 그 삶이 복잡해요. 또 뭔가를 내가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이 꼬여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화장실에서 절절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우리 몸을 돌보고 또 우리의 삶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온전케 그 루틴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어른이 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뭐가 중요하냐면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기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극히 하향 평준화를 하여서요, 기본을 매우 낮게 잡으면은 여기저기 빠져나갈 궁리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세팅할 때에 하향 평준화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 기본기를 통하여서 삶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딱 나아가는 그런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본적으로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삼시세끼를 잘 적절한 양으로 먹겠습니다. 우리 영양소를 잘 섭취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랑 나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먹으면서 하루에 좋아하는 걸 한 7끼, 8끼를 먹겠습니다 하면은 건강의 밸런스가 깨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합의 봐서 한 5끼만 내가 좋아하는 피자, 치킨만 계속 먹겠습니다 하면은 내 기준에서 하향 평준화를 하게 돼서요, 내가 그 어떠한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만한 그 기준을 하향 평준화 해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건강을 해치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 요령에만 능숙해지고 결국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온 인생으로 그리고 온 세대를 통하여서 온 역사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메시지로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를 외치면서 이걸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마치 내 얘기와는 다른 것처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저 회피만 하게 돼버리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 앞에 지금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무용지물인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로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는 쉼이 없고요 매일 우리가 숨쉬듯이 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무언가 보상을 위하여서도 아니고요. 어떠한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도 아닙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일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빛을 밝히는 교회가 새 성전으로 이전하고 수요 저녁 예배가 생겼어요. 또 주일 예배, 오전 예배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숨쉬듯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처럼 밥을 먹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기를 연단하고 함께 그것을 다지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큰 성전에서 더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더 멋지고 새로운 매력적인 행사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홍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기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본기를 다지는 일인데 우리가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일, 함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으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기본적인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언가 보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일로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본문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개역개혁 성령에서 보면은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고 말하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대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고난과 역경은 뭘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말씀이었는데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부분으로 몸과 마음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영혼의 샘솟는 은혜를 경험하였고요.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변하거나 여건이 갑자기 좋아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 피폐해져 있었던 메말라져 있었던 상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로 회복이 되고 또 표정이 밝아지고 삶에 있어서 감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말씀을 읽어보고 싶은데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그때마다 저는 시편의 말씀을 꼭 추천드리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가 찬양으로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에 보면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도 찬양으로 많이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한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도 살고 싶다. 이 찬양의 가사를 붙들면서 날마다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한홍재 목사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자, 여러분 가사를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요. 그래서 꼭 그 가사를 스크린샷 해가지고 저장해도 좋지만 한번 적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소원이라고 하는 가사가 화려하지 않거든요. 뭔가 쟁취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엄청 막 이렇게 뭐 진멸하겠습니다, 뭐 이런 가사 아니거든요. 근데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사명자의 정말 진실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붙잡으면서 날마다 이 소원을 품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더디고 멈춰서 있고 빡빡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래 부르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러면 또 노래 부르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하는 것, 노래하는 것, 또한 기도하는 그 일을 여러분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또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이미 지나갔으니 다시금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거듭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다시금 견고해져서 든든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창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